종려나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당시의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인데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장면이지만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무리들이 환영한 왕은 정치적 왕으로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죽으러 오시는 보이는 왕이시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왕의 예표이죠. 다음은 계시록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 중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제자요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신부들로 장막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을 무리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환영한 왕은 보이는 왕, 즉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만족을 줄 왕을 기대하며 환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추구이며 육신의 욕망이며 자기 만족을 위한 환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계시록의 종려나무를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듯 종려나무는 장막절의 나무입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종려나무 어린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 은매화 나무 가지,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 이 네 가지 식물을 사용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각 시청에서 이 식물들을 나누어 줄 만큼 국가적으로도 큰 명절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행사로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으로 불법이 되고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행위를 악행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진정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저를 찾아오셔서 훈계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저 교회 관습을 조용히 따르고 때마다 분위기를 읽으며 따라했던 것이 악행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었다고 한 번은 변명할 수 있겠지만 지식이 없어 망한 백성이 되어 있었고 성전 마당만 밟는 자였고 마르다처럼 보이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섬김만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보이는 일들로 인정받으며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섬기게 해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미혹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미혹인지도 몰랐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열심과 열정은 내 마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이 없어 죽어 말라버린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에스골 골짜기에 생기가 없는 그 뼈다귀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수건에 덮인 상태요. 달란트 한 개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로만 읽는 까닭에 말씀인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성령님은 불을 품으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적지 않게 보낸 저는 절망과 두려움에 떨며 통곡을 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니 아버지의 선하심이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버러지에서 이스라엘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바꾸어 부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저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로 가는 여정을 글렀으며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다음에는 성경 속의 여성들을 연구해 보려 합니다. 진정한 마리아가 된 이들의 여정에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종려나무의 원어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는 타마르인데 이것을 이름으로 가진 여자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저는 이런 깨우침이 있기 전에는 근친상간 운운하며 다말 언니를 비난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고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인데 이 비유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인 씨를 받아 말씀인 아들을 낳는 것임을 알고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먼저 쓴 책 광야에서 말씀을 더듬다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성경에서는 여리고의 위치를 말할 때 아주 빈번하게 모압 평지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모압 평지에는 느보산이 있는 곳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곳인데요. 지금의 요르단 땅인 그곳을 방문했을 때 느보산 정상에 올라 안내 지도를 따라 모세의 마음으로 여리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 모세의 안타까움이 조금 만져졌습니다. 모압 평지의 배경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유언처럼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언약궤와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광야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조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길갈이라는 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하고 요단에서 각각 돌을 택하여 자신들이 유숙할 곳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두라고 명합니다. 이 돌들은 페트로스로 베드로와 같은 12제자들이 세워질 것의 예언적 그림이며 반석이신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강하신 여호와의 손으로 모든 음부의 건세, 즉 음녀가 앉아있는 비진리를 의미하는 많은 물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구조를 끊어주신 것이 됩니다. 이제 이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비가 군사훈련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할례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광야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할례를 받고도 죽었다고 하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이 눈에 띄었는데요. 역사적 사실은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물 세례로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불 세례, 즉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따라서 다시 할례라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애굽의 수치를 벗는 것이고 진리의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나를 멈추심은 표면적 이해를 넘어 이면적 깨달음으로의 이끄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땅,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것은 단단한 음식인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먹이신 그 말씀인 불에 구운 떡과 구운 생선입니다. 이 떡과 생선을 먹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으로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떡을 먹으면 그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데요. 이것이 옛것, 옛사람, 옛 형식, 육신의 구조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문자, 즉 보이는 만나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데 이는 사람의 가르침, 즉 사람에게서 나온 육신의 구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려나무로 비유되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수치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육신의 상태, 즉 짐승의 지배 구조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고요. 육신의 것을 의미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이 돌칼로 할례, 즉 다시 할례를 하는 것이죠. 돌로 만든 칼에도 의미가 있는데 돌은 에벤으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에 하는 할례가 아닌 다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을 성경은 종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로 내 혼이 죽는 그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자아가 죽는 그날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6일 동안 돌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내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육신의 것, 자기의 말,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방법들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상대한 아모리 족속은 아마르에서 나온 말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태양과 달로 비유하며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태양과 달은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을 멈추고 오직 양각 나팔만 불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팔로 불어질 때 견고한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죠.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가 잡혀온 아모리 족속의 5왕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와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아이고 나의 의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을 나무에 매달라고 명하는데요. 이는 문자로만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나무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고 문자적인 의미의 예수를 나무에 다는 것이 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결과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동시에 깨닫지 못함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처녀인 내가 십자가에 연합한 죽음을 맞는 것이 됩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의 그 시신을 돌 무덤에 던지고 돌로 막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무지에서 오는 나의 의를 쳐넣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소위 믿음 생활이라고 했던 저의 지난 날들은 말씀과 거리가 먼 그저 신앙생활을 했을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다섯 왕이 주는 거짓 지혜로 종교 생활을 했음을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기름, 즉 깨달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그 미련함과 무지들을 진리로 죽여 돌 무덤에 던져 넣어달라는 가슴을 치는 간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을 주셨다 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부끄러운 그 과정을 말씀드려 봅니다. 끝으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 성령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 성령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도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이 사는 도시 중에 가장 낮은 도시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더욱 깊은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의 첫 도시 여리고 종려의 도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낮추어진 자들의 도시라는 것이죠. 자신의 머리가 제거되어 자신의 소리가 없는 말씀으로 말씀들이 된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의인들의 도시요 다말과 같은 신부들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그 낮아짐을 이뤄내야 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씨, 즉 말씀을 얻으려는 마음에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창녀의 수준으로 내려간 다말의 의미를 깨닫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많이 보였던 종려나무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며 그 마음을 제게 담으려고 하늘을 향해 곱게 자란 종려나무를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께서